How are you everyone? 오늘 이제 영어와 함께 배우는 성경 말씀, Bible Study with in English, 영어와 함께 배우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원합니다. 영어와 함께 하는 이유가 저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 친구들 주변에 외국분들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말씀을 드려야 그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t seems that there are also foreign English on Facebook, so I will use Korean with English. Today I want to share grace about God, who shows hidden things in Daniel chapter 2.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이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In the second years of his reign, Nebuchadnezzar had dreamed, his mind was troubled, and he could not sleep.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죠.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가 2년 때에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이 어떤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때가 이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데 왜 그 바벨론을 무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 백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자기 마음에는 놀라운 꿈이었는데, 그 꿈을 마음에 번민이 생겨서 he could not sleep well. 잠을 잘 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 꿈이 깊은 인상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가 깨어날 때 꿈의 내용을 잘 회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벨론 나라에 지혜가 있다는 박수, 또 술객, 점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들이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보면 3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을 불러놔놓고 He said to them, I have had a dream that troubled me and I want to know what it means. 그 꿈 내용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얘기해달라. 그렇게 박수나 점장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을 들은 바벨론에 지혜 있다는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왕이여 만셉수 하옵소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은 그 꿈을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이 점장이들이 꿈을 어떡합니까? 얘기를 해주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죠. 과거에 어떤 그런 것을 풀어주고 하지만 미래적인 엄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에 얘기했지만 God in heaven who reveals mysteries. 엄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 술객들, 점장이들이 그 꿈을 도저히 해석을 못했을 때 왕이 어떡하나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저들을 믿고 신임해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반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분노가 화가 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두 가지처럼 너희가 부와 명예를, 그 꿈을 잘 해석해준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했지만은 만약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고 그러면 너희들이 집과 너희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위협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두 가지 얘기를 했죠. 5절에 보면 The king replied to the astrologer, This is what I have confirmedly decided. If you do not
tell me what my dream was and interpret in. 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I will have you cut into the piece of. 너희 몸을 쪼개고 and your house is turned into the palace of robbers. 완전히 저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당신 다 죽이게 되게. 그러나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만약에 꿈을 해석해주면 But if you tell me the dream and explain it, you will receive from me gift and rewards and great honor. 꿈을 잘 해석해주면 아주 선물도 주고 아주 좋은 그런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꿈을 해석 못하면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박사, 술객들, 점장이들,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박사 술객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이 물으신 건 참 희한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도 아는 것이죠, 이제.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은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이것을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는 것이죠. 꿈도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석까지 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진노하고 흥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들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아르육이라는 사람이 다 사람들 잡아들이러 갈 때에 이제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꿈을 해석을 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니엘이 그러면 내가 왕에게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얼마나 조급한지.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가면서 at this 16절에 at this Daniel went into the king and asked for time.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 좀 필요하다고 왕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요구를 수락하고 다니엘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들 다 함께 빛과 지식에 거론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 그곳에 바벨론에 있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자기가 맡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 위험의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왔었고 지금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왕이 꾼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참으로 그들이 참여하는 마음,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저들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그 타는 그 간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상당히 살다 보면 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걸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제가 생각에 자녀들이 보통은 부모들이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러나 급한 위기상 이멀전시가 되면 하나님이 달려와서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밤의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해요. 18절에 보면 He urged them to plead for mercy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mystery, so that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면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저 urgent to라는 것이 어떻게 그 강권하는 것이죠. plead 다음에 for가 나오기 때문에 He urged them to plead for mercy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무엇에 대해서 concerning this ministry 이 은밀한 것을 좀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이렇게 He urged them to plead for mercy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mystery, so that he and his friends might not to be executed with the rest of the wise men of Babylon.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so that might 그들이 처형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긴 문장이라도 그냥 화살표 쭉쭉쭉 나가시면은 영어는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밤 이상 비전으로 이제 밤에 꿈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서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다니엘이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될 때 우리 삶이 참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He revealed 22절입니다. 2장 22절 chapter 2 verse 22입니다. He reveals deep and hidden things. He knows what lies in the darkness. And the light dwelled with him. 하나님이 은밀한 것, 감추인 것,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자기가 그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분은 빛과 함께 계시고 어두움을 다 제거하시고 빛을 드러내시는 빛 대신 지혜 대신 그 하나님인 것을 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28절에 보니까 But there is God in heaven who reveals mystery. He has shown King Nebuchadnezzar what will happen in day to come.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부갓네살 왕에게. 장래 일. 그 장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Your dream and the visions that passed through your mind as you lay on the bed. 침상에서 그 꿈꾼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그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장래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의 큰 신상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광채가 특심하고 그래서 모양이 아주 심히 두려워서 그런데 왕이 그래서 그 꿈이 범민스러웠던 거죠. 자기 인상에 깊은 인상을 남겨뒀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게 꿈을 감추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근데 그 꿈에 보니까 우상이 큰 신상이 있었는데 우상의 머리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라 그래서. 근데 또 왕이 보신즉 왕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가지고 여름 타장받은 개같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걸 꿈을 얘기해 주고 보니까 왕이 어떡합니까? 아, 자기가 그처럼 범죄했던 그 꿈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호감을 가지고 그 해석을 받아들 준비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의 왕, 군주에게 위대한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 열국들을 지배하는 권세,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폐하고도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나타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검머리,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역사 고고하게 보면 검이 상당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검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실제 검이 많았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검신상을, 정검머리를 표현한 것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바벨론 나라보다 못한 나라, 메데 페르시아, 그 나라 이제 그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해가지고 결국 난공불락성 바벨론을 침공시키고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도 다니엘에서 보면 고레스 왕은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께 그 고레스 왕이 된 그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적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금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그 고레스 왕을 세웠다고 성경이 미리 고레스는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해가지고 세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이 왕은 열왕의 왕이라서 이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광대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에게 다 왕의 손에 붙였으니까 왕은 곧 건물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31절에 보니까 Your looks, O kings, and there before you stood the large state.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이제 강철한 신상을 보여주고 그 신상의 머리가 뭘로 됐다고 그러죠? Was made of pure gold, its chest and arms and of silver. 이게 무슨 얘기인지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 건물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고 그보다 못한 어느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나라, 그 다음에 이 로마 나라, 쇠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쇠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릴 정도로 그 광대한 나라가 있었나. 여기 보면 39절에 녹과 같은 나라가 이제 나오는데 이건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넷째 나라는 이 강하기가 철같다. 로마 나라가 철같죠.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걸 부수는 것이 그 나라가 온 나라를 부서뜨리고 짓밟고 있어요.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죠. 강대한 나라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가 계속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서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로마 나라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나라가 망하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우리 발에 보면 두 발이 이제 동로마, 서로마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결국 발에 가면 발가락이 10발가락이죠. 유럽 나라가 10나라로 분산이 됐습니다. 10국으로 분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저리고 얼마는 세라서 서로 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은 전적인 역사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해주니까 다니엘, 그러니까 제 친구들로 인해서 그 바벨론 나라의 사람, 박사들, 술객들이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그 사람들 다 지혜자들, 박사나 술객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취소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서 분가에 그 관계를 맺은 그 까닭에 그 해석을 풀어주면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역사가 아직도 완전히 멸망치 않고 존재하는 것이 누구 덕분에 있다는 것을 조금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백성들 때문에 그나마 아직도 온전히 재앙이 내리지 않고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소수의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를 좋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다니엘에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그 다니엘 높여서 선물 주고 바벨론의 온도를 다스리는, 그래서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나라가 서면서 유럽의 10나라가 서서 새와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한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과 남한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념이 다르면 말만 같고 모습만 같으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그러죠. 북한도 그런 대남 전략을 쓰고 있죠.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이념 사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와 철이 합하지 못한 것처럼 합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대로 하면서 평화를 하지만은 도와줄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합하는 것은 사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각자로 공존하는 것이 어디 평화할 수도 있습니다. 합해지지 않아요. 유럽 10나라도 합하려고 저들이 그 통치자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고 서로 딸을 주고 해가지고 합치려고 부단히 역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우리 역사에 아는 것처럼 유럽 나라 합치지, 지금은 뭐 유럽 연합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합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이 피차에 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이 하죠. 그게 안 되는, 이념 사상이 완전히 다른데 합해지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서고 흥망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의지나 용기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야심이 변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역사가 결정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 휘장의 뒤를 배우를 열어보면 거기 무대 배우에는 어떡합니까? 인간의 이해관계, 그 모든 권력, 욕망, 일체 성부를 어떡합니까? 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이 배후에 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랬는데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고 메데페르가 섰고 그것이 이미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 그 다음에 유럽의 열 나라 그 발바닥 나라가 완전히 다 우상을 쳐서 멸하고 바람에 겨같이 날아가고 뜨이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그 돌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돌나라 반석되신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설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역사를 내서 사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그 나라는 끝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주관을 해보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그 다음 진흙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갈수록 더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패망하고 범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점차 가치가 떨어진 그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결국에 그 나라가 그렇게 가다 보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흥망을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둘째 나라가 일어설 것이고 또 그렇게 왜 그런 나라가 멸망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나라가 왕이 있을 때 그 왕이 이미 시험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그 나라를 잘 통치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하는 시험의 기간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높이기 실패한 나라들 그 영광은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나라가 서고 이 나라도 그 역시 지나가고 철과같이 강한 로마 나라가 왔지만은 그 로마 나라가 세상을 열국을 정복하고 자손 만만대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일 그 모든 지상 왕국에 있는 그 통치했던 특히 여기 올라오는 이 바벨론 나라 통치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면 그들이 여호와께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를 강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그 지혜를 구하다가 또 어렵지 않고 좀 자기가 부강한 것 같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가 모든 걸 통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전략할 때 그게 그 나라는 통치기간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결국 가다 보면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도 최고의 지성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과 결국 매우 떨어지고 범죄함으로 해서 장래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국에는 그 결과를 거두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경고를 결코 그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한 것을 알려줄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 이미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록될 때는 다니엘 시대 때는 그 없었던 나라들 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다니엘 역사를 역사책을 갖다 놔놓고 이 다니엘서 연구하면서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이미 미리 500년, 몇백 년 전 예언을 다 하나님께 역사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열국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그 번영하고 완전 열왕의 왕이고 진짜 건물이 같은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왜 멸망했습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 저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인간의 공적으로 돌립니다. 오늘날 정권 잡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다 보니까 그 인간의 공적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 부정부패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최근에 보니까 다 정권에 있던 권력이 있던 사람들은 다 정치를 결탁해가지고 부동산에 투기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자기들이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 길이 뻔뻔할 게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죠. 그럼 메데페르시아 바빌론 다음 나라에 메데페르시아 왕국은 왜 멸망했는가? 하늘에 분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짓밟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대다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사악하고 참남적 부패가 아주 망행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그나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좀 강대국으로 있는가 하는 건 그나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나마 민주국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죠. 그러니까 전 나라를 지배하고는 있지만 이 정권도 그렇게 그전 오바마나 클린턴 대통령 때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역사가 끝나면 그 뒤에 돌이켜보면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정권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따른 바벨론, 메디페사, 그리스, 로마는 마찬가지로 한층 더 이 가치가 떨어지죠. 검은, 동철, 진흙. 한층 나라가 더 범죄하고 부패하고 저열하고 부패해서 도덕적 가치가 하나님 저울에 달려보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금보다 못한 은, 은보다 못한 동, 동보다 못한 철, 철보다 못한 진흙 끝임 그냥 아주 그딴 부패한 나라. 그런 저열한 가치로 봐서는 하나님의 저울의 가치로 봐서는 점점 저 가치가 없고 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 검은 동철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지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나라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여부는 그가 물려받은 하늘로 부여받은 그 통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그 방법 이하에 달린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아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부터 얘기하죠. 왕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공의로 다스려야죠. 오늘날 나라들이 법이 있어도 이제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유기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오래 가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도 법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도 하나님의 정부도 그 통치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율법의 기초에서 말씀을 통치하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정의와 진실로 다스리는 나라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고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근거히 선다고 잠언 14장에 16장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잘 통치하면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만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사실이 명백하게 오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국가 힘이라는 것이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뭔가 어떤 기회, 어떤 시설, 어떤 그런 권력 기구들이 그 사람을 강대하게 해주고 힘있게 이렇게 국가의 힘을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저들의 성질성이 여하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국가가 오늘날 보면 뭐 공수처를 만들고 무슨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권력을 뭐 계속해서 적별청산하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힘은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힘을 부여하신 권력을 준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성실하게 해 나갈 때 그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평안해지고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지혜를 하늘로부터 받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저도 대한민국 한국 대통령 다 보면서 다 전직 대통령 다 감옥으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지나고 보면 저들 할 때는 그 통치 힘으로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자기들의 잘못된 일, 부패한 일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와 우리의 경험,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해야지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갈 때는 그것은 올바른 길이요, 부강하는 길이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국가도 번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개인과 국가에게 임하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개인 그런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시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적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그 간구와 탐연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실지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일어나서 저들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구해냄을 받고 또 저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온전히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또 저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